할렐루야. 벽어동 심은 뜻은 홍황을 보자더니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보자는 장사여 송목자는 만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날에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중간에 칭찬을 받고 중간에 일이 좀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끝날에 승리에 그리고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일입니다. 그를 인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선순위로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오늘은 그 일의 목적이 뭐냐?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일.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말하면서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제처럼 부어진다는 것은 내가 제단에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듯이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떠날 시각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 내가 이제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을 얻는 비결,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될 5가지를 2절에 반복해서 용어만 틀리게 하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또 경계하라, 권하라. 이 다 5가지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전파,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3E라고 말합니다. Everyone, Everyday, Everywhere.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어디서나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 전도라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악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옳은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친하던 사람도 옳은 말 하면 사이 풀어집니다. 잘 지내다가도 옳은 말 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바른 말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은 끝도 없이 많아서 얼마나 챙기는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음식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조리법을 말하는지, 방송 어디 틀면 건강에 관한 거, 혈관 건강에 관한 거, 근육 건강에 관한 거, 뭐 심장에 관한 거, 심장에 관한 거, 뭐 뇌에 관한 거, 근육에 관한 거, 뭐 핏줄에 관한 거, 힘살에 관한 거, 뭐 피부에 관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스승을 많이 두어요, 그들이. 그리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들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진리 옳은 말은 안 듣는데 말도 안 되는 허탄한 말은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 애니메이션만 봐도요, 너무나 황당한 허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일상으로 보고 심지어는 그것을 사실인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러는 시대에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5가지 명령을, 말씀을 전하고 힘쓰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하기 바란다고 받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벨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이 땅에 싸울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전에 탈북한 어떤 분이 나와서 용어를 표현하는데 그 우리말로 말하면 갈등을 일으킨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내 머리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투가 일어나는 우리의 보람된 일, 선한 싸움. 우리가 올바른 시대에 살면 별 문제될 게 없겠지만 이 허탄한 사실을 믿는 세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스승은 많이 뒀지만 진리의 말은 거부하는 시대,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선한 싸움, 보람된 일. 보람된 일에 힘을 쓰다 보면 그 일이 성취되면 더 좋고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보람된 일을 내가 하였노라고 말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했을 때 독립운동하는 분들, 그들이 독립운동하면 편해서 했습니까? 처자를 다 버려두고 저 만주로 또 아니면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사방으로 다니고 심지어는 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은 그 일이 선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에 매진하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하지 않은 싸움에는 무관심해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싸움에 힘쓸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요한 건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요. 우리는 남의 달려갈 길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남은 데에서는 뭘 어떡하니, 안 하니, 하니, 옳으니,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남이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군병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러면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를 그대로 놓아두든지 어쩌든지 너는 관계하지 말고 너는 너의 십자가, 너의 목만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직무가 뭔지, 나의 달려갈 길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보다가 내 것을 놓쳐요.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 장기려 박사님이 원장으로 일하시던 병원에서 그 부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의 질투를 사서 그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됩니다. 연루가 된 것처럼 해서 이제 감봉이 될 뿐만 아니라 직분이 그저 과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00명 그 있는 병원에 원장으로 일하는데 갑자기 원장직을 내놓고 과장으로 일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나 계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지만 원장을 과장시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또 공교롭게 그보다 훨씬 큰 병원에서 원장으로 오라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얼른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병은 기독교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없는 병원이니까 안 가고, 내가 잘하는 일은 의사니까, 나의 할 일은 의술이니까 내가 원장한다거나 과장한다는 것은 행정에 관한 일이고 사람을 치료하는 게 나의 달려갈 길이니 내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멈추게 한 것 아니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병원에서 그냥 어제까지 원장님 하던 사람들에게 과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 일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곳곳에 보면 조금만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큰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달려갈 길은 놔두고 나의 달려갈 길이 뭔가,
잘하는 일이 뭔가 생각하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쌓아가는 일.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내가 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주어진 직무가 있어요. 전도자의 직분, 고난을 당할 직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직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시간마다 겹쳐서 해주던 얘기가 있는데, 목사는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3가지 준비는 항상 하고 살아. 첫째, 이사할 준비.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다닐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에 지내셨어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순교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설교할 준비. 누가 설교를 부탁하면 아직 설교 준비 안 됐습니다. 얼마 기다려주세요. 이게 안 통한다는. 목사는 언제 어디서나 누가 설교를 부탁하면 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늘 해둬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합니다만은 언제 어디서라든지 누가 설교를 부탁하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늘 해두고 삽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뭡니까? 각자의 직무에 충실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건데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요즘 웰빙 합니다만은 그 웰빙을 잘하려면 웰다잉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잘 사는 비결은 잘 죽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의 시대가 언제 다가온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면 웰빙할 수 있는 거죠. 천년만 년 자기가 영화를 누릴 줄 알기 때문에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지, 저 정권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그 모든 것들이 한시적으로 언제 끝날 때라는 걸 알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전제와 같이 떠날 때가 다. 그런데 이 원문에서 떠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날루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날루시스라는 것은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풀려날 때 그 죄수가 아날루시스,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절망으로, 인생의 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 이 땅에서 억눌려 있던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그런 것들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으로 본 거예요. 바로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절망으로 봐서 영결식을 합니다. 죽음을. 그러나 우리는 그곳이 저 자유 본향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요단강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죄수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자유를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하루 종일 무거운 멍에를 지고 일하던 소가 멍에를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우리에 들어가서 구유에 준비되어 있는 그 풍성한 꼴을 먹을 때 그때를 아날루시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을 즐긴다.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안식을 즐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떠나서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안식한다.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9절에 성도들에게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지만 우리는 안식해.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축제처럼 지내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부르시면 거기가 진정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이처럼 안식을 향해서 떠나갈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셋째 의미는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데가 고향 항구로 가기 위해서 로프를 푸는 걸 아넬루시스라고 말합니다. 타국에서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죽음이라는 과정으로 이해한 거죠. 죽음이라는 과정이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본국으로.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끝으로 피곤한 여행길을 마친 나그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나그네 여정으로 삼았던 텐트의 그 끈을 풀 때를 아넬루시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끈을 푸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그 북박이지만 북박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어서 산다고 하지만 이 처소는 그야말로 캠핑 나와 있는 텐트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는 맨션 아닙니까?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맨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텐트의 끈을 푸는 나오는 것도 즐거웠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더 즐겁습니까? 여행을 다녀보면 그래요. 처음에 며칠은 막 좋은데 조금 지나면 집이 좋아. 집이 그리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도 열심히 살지만 조금 살다 보면 집이 그리워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 땅을 소풍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센시병 환자라고 표현하죠. 그 한센시병 걸렸던 천상경 시인이 그 남들이 보기에는 불치의 흉악한 모습을 가졌지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하늘로 돌아가는데 그 하늘로 돌아갈 때 이 땅에서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소풍 나온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풍으로 생각하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소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 나온 거니까 곧 돌아간다가 아니라 소풍을 마음껏 잘 즐기시고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 것은 소풍의 핵심은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아날로시스입니다. 기대감. 오늘 하늘나라로 가는 새로운 여행이요 새로운 항해로 생각하면서 이 아날로시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도 안식할 기대 그리고 자유를 누릴 기대 그리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기대에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아름답게 한 걸음씩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또 한 주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결정 나든지 우리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궁극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래서 바로 하늘의 면류관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기대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어느 가수가 무명으로 있다가 유명 인사가 됐어요. 콘서트가 열려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콘서트가 열리는 날 아침 새벽이 그렇게 길었대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아서 이 넓은 콘서트장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되다니, 그 기대감에, 그 상급에 잠을 설치면서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저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 소비해서 없애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한 시간 순간순간이 하늘의 면류관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류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의 어마무시한 상급, 그 엄청난 면류관,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면 다른 거 모두 상쇄되고도 남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할 때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고난과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인내하고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저 기대 없이 하루하루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면류관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면류관을 소망을 갖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형편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면류관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